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예배의 말씀은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2권 예수님 안에 거함 내용 가운데 제3장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이라고 하는 내용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이르러 올까요? 오늘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 거울을 보니까 거울을 보는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누구를 함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겠죠? 그래서 리뷰 앤드 헤랄드에는 1892년 5월 24일 내용에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삶은 마음의 생활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서도 388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선 여기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요. 이것은 영생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생명을 위해서도 이 수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피는 정말 생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죠? 심장이 피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고 또 받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책 305쪽에서 306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실 것이며 그들 안에 사실 것이며로 될 수 있겠죠.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적 수혈을 영혼에게 주입하실 것이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지만 그 보혈의 피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적인 그 수혈, 영생을 위한 수혈이 영혼에게 주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신성의 대리자와의 연결은, 이 신성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의 연결은 우리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얼마를 소유할 수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침례도 받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새롭고도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삶에 있어서 경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계속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 이 생명의 수혈이 참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때도 여전히 피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죠. 깨끗한 그러한 피가.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시작부터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참된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각자에게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전달되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약속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정말 믿고 주장하여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소홀히 하고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이 텍사스의 유명한 유전으로 예이츠의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이 1929년, 30년 그때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또 그와 아주 같진 않지만 좀 작은 규모의 경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자신의 소유의 큰 땅을 갖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목장과 정육점 사업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어갑니다. 꿈이 뭐라고요? 자기 소유의 큰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땅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소들을 팔고 재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은 1911년부터 땅을 사다가 마침내는 1915년에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큰 소유의 땅 필요 없다.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세금 낼 가치도 없다. 그 땅 보니까 너 돈도 없지 않냐. 이 사람이 3년간의 대출 금액을 이후에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큰 투자로 자기의 꿈인 큰 소유의 땅을 1915년에 마침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만 소유하고 있었지 꿈은 이룬 것 같았지만 여전히 대출금 갚아야 되고 소유가 삶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친구들은 소유만 했지 저거 세금 낼 가치도 없는 땅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하나, 계속 대출금 갚느라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런 생각을 이제 다 주변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유류회사, 석유회사 사람들이 그의 목장에 찾아와가지고 한번 여기가 유전이 발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추를 해봐도 되느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H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1926년, 1915년에 그 땅을 샀고요. 1926년, 10년이 지난 11년째 되는 해에 10월 달에 목장에서 4개의 우물을 이렇게 파는 가운데 거대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기름이 펑펑 솟아나가지고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이 넘는 가치의 석유가 막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1915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한 것을 통하여서 그만큼 자신이 석유를 통한 부자가 될 분명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대출금 갚느라고도 고생하고 계속 그 석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고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보배로 성령을 통하여 모시고 살아가도록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정말 경건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참된 보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그러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보배로 그렇게 삶 속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의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지 못한 채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내재하심을 통하여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599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그 생명의 수혈, 그 원리 말씀드렸죠? 성령을 통하여 갈바리 십자가의 보혈의 그러한 생명적 수혈이 각 영혼에게 주입되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 영원한 반석, 곧 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삶을, 인생을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연결된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안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시련과 유혹의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안전한 기초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초가 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제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성령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린 후 실제로 그분을 받았음을 내가 알아야 한다. 이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구했으면 여기 약속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구하였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분을 얼마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독생자의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정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경험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위한 이 믿음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선물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21쪽에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아하,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셨던 비결이 우리를 위한 모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그분 앞에 성령을 구하셨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의 구원과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정말 비우고 그분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세상적인 것들, 그런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죠? 그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면 바리케이트 치듯이 이렇게 줄띠를 띄워가지고 접근 금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접근하시고 부어지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막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부어지려 하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지 여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50쪽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주기 원하시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내가 생각나면 구하고 이런 게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장애물들을,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자 크게 보이죠. 그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정말 영적 거인,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훌륭한 중보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성령의 내적 능력을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성령의 내적인 능력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그죠?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줄로 연결되어서 그 거룩한 사랑은 그들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다. 그럼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영적인 빈곳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보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긍정적인 변화, 곧 성령의 열매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고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에베소 3장 14절로부터 19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주님 안에서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이런 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그렇게 구하면서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과 느낌에 대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였으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금주한다고 하면 때로는 뭐 이렇게 내가 끊은 것 같다가도 내가 정말 이게 잘 끊을 수 있을까? 금단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절제할 수 있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절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새 삶의 변화를 그분께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승리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들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막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장소에 간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내가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든지, 의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물을 마시든지, 공기를, 호흡하든지, 운동을 하고 뛰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주장하든지, 승리의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주장하고 경험하며 살아야지 느낌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나에게 성령이 없는 것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성령의 약속을 주장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집에 나 혼자 있는 거랑 가족 중에 누가 같이 있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다릅니다. 그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시느냐. 이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장하시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교회, 심지어는 진짜 사탄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하신 로저 모나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소자연의 세계로라고 하는 책 43쪽에 보면 그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이 사탄의 영들은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느낌의 귀를 기울이라고 장려한다.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지배력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자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이 사탄이 원하는,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그 말씀 대신에 이런 느낌, 감정, 이런 신비한 경험을 추구할 때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마치 아버지의 팔에 안긴, 어머니의 팔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참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떨 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뭔가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같은 또 삶을 이렇게 또 살아가시고 나에게 그런 요구를 또 하실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알면서 그 흔들림이 없는 신뢰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덜 정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이가 미숙할 때는 감정에 따라서 자꾸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변화는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정말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세요. 신뢰하고 순종하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올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때로는 정말 이런 이 신비적인 그런 경험에 따라서 막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참된 평안과 안전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활짝 열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컴컴한 방 안에 그냥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활짝 열려진 환한 대낮과 같은 바깥의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어두움들을, 어두운 터널과 같은, 정말 어두운 방 안의 경험과 같은 그러한 시련을,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러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하늘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참된 변화되어지는 삶을 그분 닮은 성품으로, 품성으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비밀,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온 우주의 보물, 무한한 그런 발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비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배로, 영광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비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만 170번 사용되었다라고 여기 교재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인의 삶은 이 비밀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원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과 능력을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더욱 거두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도 필요할까요? 매일같이 필요할까요? 매일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다시 정말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도 매일같이 필요하겠죠?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